우리는 한국교회 역사와 전통을 따라서 또 어린이주일을 우리가 지키게 되는데, 어린이주일을 지키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저들이 우리의 미래이고 또 저들을 격려하고 축복하기 위함이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품에 안고 축복하셨던 그 일들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다음 세대인 자녀들을 잘 섬기고 또 존중하다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어린이주일을 지키는데요, 특별히 어린이주일은 나와 상관없는 주일이 아니라 우리가 이 어린아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말씀을 잘 들으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의 말씀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 세 공간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의 이야기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래 가시는데 부모님들이 예수님에게 축복받기 원하고 아이를 데리고 왔을 때 제자들이 귀찮으니까 저리 가라고 쫓아낸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속상해하시고 제자들을 꾸짖으시면서 그러지 마, 그리고 내게로 데려와, 그래서 품에 안고 하나하나 일일이 축복해 주는데요, 여러분 지금 이 성경 본문의 말씀에서는 뭐 그렇게 자세히 나와 있지 않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는 아이를 많이 낳았습니다. 그죠? 그리고 어떤 행사들이 있으면 아이를 다 데리고 간 겁니다. 구경하라고. 저도 어린 시절에요, 이 동네에 만약에 뭐 약장사가 오면 동네 아들 바글바글 모여가지고 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에게, 여러분 제가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퀴즈를 하나 내겠는데, 예수님이 아이를 품에 안고 기도해 준 아이가 한 명이다, 2번 100명도 넘을 거다. 몇 번일 것 같습니까? 2번일 것 같죠. 아이들이 엄청 많겠죠. 그러니까 귀찮다고 저리 가라 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 일일이 품에 안고 기도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예수님이 아이들을 사랑하고 그 피곤한 가운데도 한 명을 안고 일일이 축복해 주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축복의 세대를 이렇게 존중해야 되는데요,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축복의 세대인 어린아이들도 우리와 똑같은 존귀한 한 영혼이다. 당시 유대 사회하고 우리 사회가 거의 비슷해요. 여러분 뭔가 하면 어린아이들을 무시하는 거죠.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아시는 분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옛날에 숫자를 셀 때 이 사람들은 숫자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누구누구가 숫자에 안 들어갑니까? 첫 번째 여자들 안 들어갑니다. 여자는 인간이 아니라고 봅니다. 두 번째 어린아이가 안 들어갑니다. 그것도 인간이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숫자를 셀릴 때는 오직 남자만 셀리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들도 여자들을 얼마나 무시했습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 지금 사회는 많이 바뀌게 됐죠. 복음이 들어오니까 여자들이 자유하고 아이들이 존귀하게 대접을 받는데, 그 당시에 유대적 배경에서 볼 때 이 아이들은 돈이 안 되는 아이들인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막 꾸짖어서 쫓아내는 거예요. 쫓아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고 노하셨다 그랬어요. 이 노했다라는 말이 대단히 무서운 말인데요, 아가나 크테오라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 분노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이 분노하는 장면을 별로 볼 수가 없어요. 공생에 3년을 사시는 날 동안에 예수님이 분노한 장면이 별로 안 나와요. 이렇게 이제 성전을 청결케 할 때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는 그런 장면은 나와도요, 그렇게 많이 안 나와요. 그런데 이 장면을 보시고 주님이 분노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뜻이 다른 뜻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너무 슬퍼하셨다는 거예요. 아이들을 존중하지 않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아이들의 그 영혼의 가치를 알 수 없는 그들을 보면서 주님이 슬퍼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어린아이도 한 영혼, 조금만 더 크게 하셔야 돼요. 어린아이도 한 영혼. 네, 안 그러면 여러분 무시하는 거예요. 애들을. 아이도 한 영혼, 나도 한 영혼, 청년들도 한 영혼, 우리 모두가 다 한 영혼이,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는 한 영혼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5절과 6절에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같이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여러분 이 연자맷돌 생각하면 조그만한 거라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 유대사회에서 소가요 맷돌 돌리지 않습니까? 얼마나 큽니까? 그죠? 그거를 목에 메고 바다에 빠뜨리면 살아나올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어린아이 하나 실족시키면요, 교회 나오는 아이들 쫓아내버리면요, 여러분 그 연자맷돌을 메고 물속에 들어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죠. 근데 여러분 우리도 알게 모르게 아이들 교회에서 쫓아낼 때가 많이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한번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어릴 때 교회 갔다가 상처받아서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 주인공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정말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우리는 왜 교회에서 아이들을 쫓아낼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돈이 안 되는 거예요. 너희들은 돈이 안 되는 아이들이고, 너희들은 우리가 돈을 투자해야 되는 아이들이고, 우리가 경제적인 관점으로 볼 때 너희들은 우리 교회에서 소비자지 생산자는 아니야. 뭐 이런 경제적인 개념이에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 오실 때 엄청나게 죄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돈으로 따지는 나라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돈을 다 떨어부어도 천하를 살 수는 없어요. 그만큼 이 아이들이 존귀한 아이들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아이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아이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아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미래인 거예요. 이 아이들은 너무나 소중한 아이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진교교회는 아이들을 쫓아내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제가 여러분에게 또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똑똑하시니까 이 모든 사람 안에는 아이가 포함됩니까? 포함되지 않습니까? 포함되죠. 당연히 포함되죠. 이제 갓 태어난 지 1분도 안 된 아이도요, 의미 있는 아이인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생명은 소중한 거예요. 우리는 존귀한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존귀한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존귀한 대상으로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아이들은요, 정말 소중한 아이들입니다. 주님이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야, 쫓아내지 마, 제발. 내 품으로 좀 데려와봐. 내가 축복해 줄 거야. 그리고 축복의 세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들을 우리가 잘 섬기는 것이 하늘의 복을 받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진교교회가 복을 받는 가장 중요한 비결은요, 우리 교회 오는 주일학교와 SFC와 유치부와 예원 어린이집과 또 우리 청년들과 학생들을 존귀히 여기면 하늘의 복이 이곳에 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은 정말 귀하고 귀한 영혼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만 귀한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아이들이 다 귀한 거예요. 이 아이들이 없어서는 아이들, 존귀한 아이들은 사실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한 아이를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이 아이들이 돈이 안 된다고 쫓아내지 않습니다. 이 아이들을 품에 안고 축복해 줍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 믿으면, 여러분 이제 우리 진교교회 오시는 여러분들은요, 우리 진교교회 아이가 눈에 띌 때마다 와, 보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품에 딱 안으시고요,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복이 누구에게 임해요?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믿어지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정말 귀하지 않습니까? 요즘요, 교회의 아이들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대형 교회나 가면 주일학교 있고 SFC 있고 뭐 그러지요. 여러분 시골에 있는 교회들 가보면요, 주일학교 아이들을 보기가 너무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웬 은혜고 웬 사랑입니까? 여러분 우리 진교교회 아이들이 있으면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눈에 띄는 아이들이 보면요, 여러분 돈 있으면 돈 주시면 돼요. 네. 아멘 하신 분은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래 우리 아이들이 보면 뭐 돈도 주고요, 축복도 해주고요, 격려도 해주고요, 사랑도 해주고요, 이뻐도 해주고요, 웃어주시고요. 네, 그게 바로 우리 아이들이 행복해지는 비결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진교교회에 오는 모든 아이들은요, 한 생명이 우리와 똑같은 가치를 갖고 있어요. 나와 똑같은 한 생명이에요. 저를 따라서 한번 합시다. 아이들은 나와 똑같은 한 생명이다. 두 번째 메시지를 듣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축복의 세대인 어린아이들은 우리의 아름다운 미래에 있다. 요즘 한국 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게 초고령화 사회, 또 하나는 저출산. 그래서 우리나라 출산율이 세계에서 1등인데요. 이게 0.7명이에요. 둘이서 결혼하면 몇 명 낳아야 본전이에요? 2명 낳아야 본전이에요. 그죠? 1명 넣으면 줄어들어요. 그죠? 근데 0.7명이면요, 인구 소멸에 가까워요. 앞으로 대한민국을 볼 수 없을지도 몰라요. 그만큼 지금 심각한 사회가 됐는데,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는 이제 주일학교와 이런 SFC가 이제는 찾아보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그런 시대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통계에 의하면 50%의 교회가 주일학교가 이미 없어졌어요. 앞으로는 이게 더 가속화되어서 조금만 있으면 이제 70%의 주일학교가 없어지는 그런 교회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30%는 어디에만 있느냐? 대도시에만 있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심각한 사회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말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아이들을 한 명 한 명 귀하게 여길 때 우리 교회의 미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여러분 교회에서 쫓아내시면 안 돼요.
우리 아이들, 오는 아이들 정말 귀하게 여기고 얘들을 정말 찬란한 보석같이 그렇게 여길 수 있는 믿음이 저에게 먼저 그리고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아이들을 정말 사랑해줘야 돼요. 주일학교 교사들을 정말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지난주에도 조금 절망하고 이번 주에도 조금 절망하려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 SFC 교사들, 그리고 유치부 교사들, 예원 어린이집의 선생님들을 귀하게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들이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편 127편 3절과 5절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며 그의 뭐라고요? 상급. 보라,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뭐와 같다고요? 화살과 같아요. 그래서 다 같이 읽습니다.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집안에 자식들이 많으면요 수치를 당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교회에도 자녀들이 많으면요, 우리 다음 세대가 많으면 교회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요즘 너무나 감사한 게 저 자리가 차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저 장병들을 비롯하여 어린 생명들이 앉아서 차고 있는 저게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우리 저 친구들에게 뜨거운 박수를 한번 보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는 자리에 저들에게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닙니다. 저들을 격려하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저 자리가 텅텅 비었다고 생각해 봐요. 저 유아실의 아이들이 비어있다고 생각해 봐요.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러나 여러분 차고 넘치니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이들에게 좋은 환경들을 만들어줘야 돼요. 교회가. 여러분 교회는 어른들 중심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우리 아이들이요 주일날 되면 갈 데가 없대요. 오늘같이 비 오는 날에 어디 가서 아이들이 뛰어놀까요? 여러분 1층과 2층에 여러분 갈 데가 없어요. 애들이.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교회에 오는 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놀 공간도 없고 유아실에는 지금 바글바글하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다음 세대를 우리가 준비해야 될까요? 적어도 여러분 교육관을 짓자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이 아이들에 대해서 얘들이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우리가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이 애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환경과 여건과 그리고 도우미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우리 권사님들 얼마나 귀해요. 나이 많으신 권사님들이나 젊은 권사님들이 순번을 짜서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아이들을 밑에 내려가서 좀 봐주는 그런 것들도 필요할 것이고요. 우리가 생각만 한다면 다음 세대를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되게 많은 거예요. 집에 있는 장난감들을 다 가져와서 우리 1층에다가 이렇게 좀 깔아놓고 아이들이 거기서 뛰어놀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든지 조금 생각만 바꾸면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좋은 일들을 많이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교회 오고 싶은 곳이 되어야 돼요. 교회 가니까 막 목사님, 장로님들이 인상 쓰고 돌아다니고 우리 보고 막 뭐라 하면 그 교회는 나에게 있어서 내 인생의 지긋지긋한 추억이 되는 거예요. 사실인지는 모르지만요, 히틀러가 그렇게 유대인들을 다 죽인 이유가요, 정오심 때문이에요. 정오심. 교회에 갔는데 환영받지 못한 거예요. 그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너무나 한 사람을 잘못 키워놓으면 나중에 그 아이가 교회의 적대적인 인물이 돼요. 적어도 교회가 적대적인 인물을 키울 이유는 없어요. 얘들이 나중에 정치인이 되고요, 나중에 국회의원이 돼서 자기 어린 시절에 받았던 그 교회의 상처 있잖아요. 교회 없애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왜 없겠어요, 그죠? 근데 어린 시절에 교회 왔는데 교회가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따뜻한 거예요. 아무도 아멘 안 하니까 또 절망됩니다. 우리 진교교회 왔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얘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꿈이 생겼어요. 비전이 생겼어요. 나 앞으로 국회의원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국회의원이 됐어요. 교회를 위해서 가장 좋은 법들을 만들어내고 차별금지법을 전면에서 막아내고 이런 인재들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정말 교회는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제 가는 세대라니까요. 여러분 가는 세대라고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이 가는 세대라는 것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가는 세대는 오는 세대를 준비해줘야 되는 세대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예전에 우리 앞선 세대를 통해서 엄청나게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우리 앞선 세대를 통하여 믿음의 양육을 받고 훈련을 받았어요. 그분들 때문에 지금 내가 믿음 생활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가는 세대니까 오는 세대들에게 정말 좋은 것들을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진교교회 다음 세대가 우리 교회에 와서 행복한 시간을 가질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교회에 왔더니 막 장로님들, 권사님들, 만수 집사님들, 집사님들 누구를 할 것 없이 목사님까지 나서가지고 막 아이들을 안아주고 품어주고 이뻐해주고 뽀뽀해주고 사랑해주고 돈도 주고 막 이런 애가 미쳐 날뛰는 거예요. 교회 가야 된다. 지만 오는 게 아니고 옆에 있는 친구도 데려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갑은 점점 비어지겠지만 아이들은 너무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교회를 한번 꿈꿔보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사업이 이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구체적이고 실제적이고. 우리 아이들에게 뭘 도와줄 수 있을까? 이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방황하는 이 아이들을 어떻게 좀 좋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 여러분에게 교회는 어떤 장소입니까? 추억의 장소잖아요. 많은 제가 우리 교회 출신의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목사님, 제가 어린 날 진교교회에서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진교교회에서 여러분 그런 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15절과 16절을 보세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어린아이들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적이 없느냐 하시고, 여러분이 딱딱한 이 어른들이, 이 종교성으로 가득 찬 어른들이 아이들이 호산나고 찬송하니까 화를 내는 것입니다. 시끄럽다고. 예수 너는 왜 저 아이들이 호산나는 걸 가만히 듣고 있느냐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은 어린아이의 찬송을 받으신다. 우리 진교교회가 아이들이 차고 넘치고 그래서 이 아이들의 찬송 소리가 끊어지지 않는 멋진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교회 올 때요 행복한 게 그거예요. 목양실에 앉아있으면 저 밑에서요 찬송 소리가 막 들려요. 주일학교의 찬송소리, SFC의 찬송소리, 유치부의 찬송소리가 막 들려요.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아름답고 이쁘고 사랑스러운 아이가 있는 것을 행복하게 여기시고, 이런 아이가 없으면 미래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는 머리 희끗희끗한 할아버지 할머니만 앉아서 예배드리는 유럽교회가 돼버리는 거예요. 저는 우리 진교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지 않고, 우리가 비록 이 시골에 있지만 이 시골 교회가 아니라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꿈과 비전 안에서 수많은 아이들이 와서 미래가 되는 그런 행복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를 잘 기억하시고 다음 세대를 잘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축복의 세대인 어린아이들은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거울이 있다. 여러분, 한 연구기관의 보고에 하면요,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어른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하루에 얼마나 웃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여러분 통계가 뭔가 하면 평균이 90초예요. 90초가 몇 분이죠? 1분 30초 웃는 거예요. 하루에 1분 30초. 그러면 당신의 생애에서 짜증나는 시간이 몇 시간입니까? 그러니까 3시간 30분 동안 돌아다니면서 짜증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90초 웃고 3시간 30분 동안 돌아다니면서 짜증내는 얼굴이 바로 우리 어른들의 얼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제가 예원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한 번씩 관찰할 때가 있는데요, 여러분 쟤들은요 3시간 30분 웃어요. 그리고 90분 짜증내요. 그리고 여러분 서로 친구 간에 싸워요. 얼마 안 가서 여러분 서로 화해하고 놀아요. 왜 기분 나쁩니까? 애들이 그렇다니까요. 애들은요 웃음이 넘쳐나고요, 싸워도 금방 화해하고요, 그리고 얘들은요 또 같이 놀아줘요. 그게 아이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나이가 들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어떻다고요? 3시간 30분 웃던 우리가 90초 웃어요. 그리고 3시간 30분 동안 돌아다니면서 짜증내요. 이것은 우리가 변질됐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졌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못돼졌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악해졌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주님이 지금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너희들이 어린아이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올 자가 없다. 우리로 하여금 다시 어린아이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아이를 우리의 거울로 보는 거예요. 걔들이 웃으면 나도 어떻게 해야 돼요? 웃어야 돼요. 걔들이 싸우다가 화해하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싸우다가 화해해야 돼요. 걔들이 기뻐하면 우리도 기뻐하는 거예요. 걔들이 우리의 거울이라 그 말이 이해가 되시는 분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 맞죠? 그 아이들을 보면서 나도 옛날에 저랬는데 하나님 내 마음이 왜 이래 강팍해졌습니까? 나는 왜 이래 악합니까? 주님 회개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부드럽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게 정상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이 부드러워지면 아이들과 친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용서하십시오. 자랑을 하나 하겠습니다. 저는요 예원 어린이집에 가면 애들이 나를 너무 좋아합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막 이럽니다. 예, 왜 그럴까요? 첫째, 잘생겼기 때문에. 둘째, 아이들을 너무 사랑해 주니까 만난 애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제만 그렇다는 게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진짜 좋은 건 아이들을 거울로 좀 삼아보세요. 이 아이들의 웃음, 이 아이들의 기쁨, 이 아이들의 행복, 이 아이들이 싸우지 않고 싸워도 더 화해하고 그 마음에 벽을 두지 않고 그냥 순전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선생님이 가르치면 가르치는 대로. 물론 여러분 이 시대에 아이들이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요, 아이들은 우리보다 훨씬 낫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닮아야 돼요. 아이들의 모습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돌아보시고 사랑하셔야 돼요. 왜 그래 여러분의 마음에 원한이 많은가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왜 풀지 않는 것들이 많은가요?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고백을 하고 살아요. 여러분 한번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보시죠. 그게 진짜 예수 믿는 건지 아닌지. 여러분 왜 그래 폭력적이세요? 여러분 왜 그래 악하세요? 여러분 왜 그렇게 되셨어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를 돌아봐 주세요. 그래서 이런 기도를 드리셔야 돼요.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우리는 이런 기도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 나 어디서 떨어졌어요?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처음으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그 축복의 촛대가 옮겨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의 이 완악한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십시오. 오늘 본문이 말했던 의미가 그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린아이같이 천국을 받들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천국을 자격이 없다. 자격으로 따진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들어가겠지만, 그러나 내가 그 예수를 진짜 믿는다 그러면 내 마음은 자연스럽게 뭐와 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같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너무 굳어졌어요. 너무 딱딱해졌어요. 살다 보니 너무 고달프고 힘들어서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너무 완고해졌어요. 그러나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갈아엎기를 원하십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이 묵은 땅, 완악한 마음, 말 한마디만 들어도 불끈불끈 솟아나는 이 악한 마음 하나님 다 없애주세요. 에베소서 4장 1절과 3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같이 읽어봅시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온유와 겸손으로 서로 사랑으로 섬기는 자들이라는 걸 기억하고, 이 시간에 서로 옆에 계시는 분한테 인사 한 번만 하겠습니다. 그동안 미워해서 미안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부드럽고 온유해질 필요가 있어요. 오늘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은 우리의 거울과 같은 존재다. 아이들을 볼 때마다 아이고 유치한 것, 아이고 돈도 안 되는 것들, 아이고 귀찮은 것들, 이 악한 마음이고요. 주님, 저 아이의 순수함, 저 아이의 행복, 저 아이의 기쁨, 저 아이의 웃음, 저 아이의 저 미소, 저거를 내게 해주십시오. 그게 바로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야 될 신앙인들의 삶이라는 것이죠.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는 자녀 교육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전에 우리 자신이 먼저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변화되면 자연스럽게 우리 가정에 행복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축복의 세대를 존중히 여겨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오는 모든 아이들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존중히 여기셔야 됩니다. 첫 번째,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영혼의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우리 진교교회의 여러분의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그들이 우리의 믿음의 거울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시고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진교교회는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그쳐지지 않고,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도 울음소리가 그쳐지지 않는 그런 행복한 교회, 멋진 교회, 아름다운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